중론 27장에서 다루는 개념과 이론들은 모두 다루지만 그런 개념과 이론들이 해체되는 논리는 동일하다. 사구 비판의 논리이다. 사구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가지 방향의 판단이다.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네 가지다. 첫째, 긍정. 둘째, 부정. 셋째는 긍정하면서 부정하는 것. 넷째는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우주의 끝과 관련하여 우리의 생각은 다음 네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제1구, 이 우주에는 끝이 있다. 2구, 이 우주에는 끝이 없다. 3구, 이 우주에는 끝이 있으면서 끝이 없다. 4구, 이 우주에는 끝이 있지도 않고 끝이 없지도 않다.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도 네 가지 판단을 말할 수 있다. 1구, 정신과 육체는 같다. 2구, 정신과 육체는 다르다. 3구, 정신과 육체는 같으면서 다르다. 4구, 정신과 육체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가지 판단의 신뢰인데 중론에서는 27장에 걸쳐 갖가지 개념들을 소재로 삼아 만들어진 네 가지 판단에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 비판한다. 이런 사고 비판의 논리는 우리의 일상사고를 허물어뜨리기에 해체의 논리라 부를 수 있고 반야경의 공사상을 논증하는 논리이기에 반야의 논리, 공의 논리라 할 수 있다. 초기 불교의 영기사상이 토대를 두고 있기에 영기의 논리라 할 수 있고 사학으로 대립하는 극단적 이론들을 비판하는 논리이기에 중도의 논리라 할 수 있고 갖가지 개념들을 고요한 열반에 들게 하는 논리이기에 열반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또 철학적 종교적 분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논리이기에 해탈의 논리라 부를 수 있고 중도적 조망을 제공하는 논리이기에 중관 논리라 할 수 있고 논리적 사유를 통해 쌓아올린 생각을 논리적 사유로 비판하기에 반논리의 논리라 부를 수 있다. 중론의 공부법. 우리의 알매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식이고 또 지혜다. 두 가지 알면 성격이 상반된다. 지식은 쌓는 것이고 지혜는 부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중시한다. 삶과 죽음, 생명과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스님들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셋을 삼보라고 한다. 불교의 공부법은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문, 사, 수이다. 세 가지를 지혜라고 삼해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는 차례대로 일어난다. 부정관이라는 불교 수행법을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관이란 자기 몸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고 죽은 후에는 시체가 된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욕이나 음욕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부정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문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관에서 가르치듯 자신의 몸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해야 한다. 그것이 자각되었으면 재물욕이나 명예욕 등이 제거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 한다. 수해야 한다. 그런데 중론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세 가지 과정이 동시에 발생한다. 중론의 개성을 읽으면서 용수가 제시하는 분석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사유가 정화되기 때문이다. 중론을 읽으면, 문하면 그 의미에 대해 따져보는 사 자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정화하는 수행인 것이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의 삼독심을 제거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열반에 드는 것이다. 삼독심이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탐진치를 말한다. 어리석음이란 소나 말 같은 동물처럼 지능이 낮아 어리석은 게 아니고 정상적 지능을 가졌는데도 잘못된 생각을 옳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탐욕과 분노가 정서적 번뇌라면 어리석음은 지적 번뇌이다. 중론은 삼독 가운데 지적 번뇌인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의 불교권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방의 대승 한문 불교권과 남방의 소승 상좌부 불교권 그리고 밀교를 신봉하는 티베트 불교권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티베트 불교권에서는 밀교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닦는 단계적 수행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중론을 위치시킨다. 중론은 지적 깨달음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깨달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탐욕, 분노, 교만과 같은 감성을 정화해야 한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단계적 수행은 부처님의 일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부처님의 경우는 출가 이전에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심성과 세속적 향락을 멀리하는 심성이 완성되어 있었다. 전자를 자비심이라 하고 후자를 출리심, 염리심이라고 한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고 비감에 젖었던 농경제의 일화가 자비심을 증명하고 호화로운 공고를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는 점이 출리심을 증명한다. 출리심은 부정관 수행에 의해 강화되고 자비심은 자비관이라는 수행에 의해 키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정관과 자비관 수행을 권하셨다. 부처님 스스로 부정관과 자비관을 닦았다는 말은 없다. 부처님은 출가 이전부터 자비심과 출리심이 완성된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리수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심 가운데 치심을 없애는 지적 수행만 하셨던 것이다. 불교 신도들은 부처님을 닮기 위해 수행을 한다. 그런데 부처님을 닮기 위해 출가 후 보리수 아래에서 체득하신 부처님의 지적 깨달음도 배워야 하겠지만 출가 이전에 갖추었던 자비심과 출리심도 먼저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하고 싶은 출리심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런 해탈을 모든 중생에게 가르치고 싶은 자비심 역시 충만해야 수행자는 삼매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삼매란 정신 집중을 의미하는데 수행자가 삼매 수행을 하는 이유는 분석과 관찰을 통해 지혜를 개발할 때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중론에 의거한 불교의 수행 전통이 살아있는 티베트 수행자들은 중론을 이용하여 지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관상한다. 부처님의 모습을 도구 삼아 삼매에 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수행을 위해 먼저 마음에 드는 불상이나 불화를 구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관찰한다.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반쯤 뜬 후 눈앞에 자신이 기억하는 부처님의 영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영상이 떠올라 흐트러지지 않을 때 심신의 경한 상태에서 마음을 집중 일심경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집중력, 사마타의 토대를 두고 법무화와 임무화, 즉 자아든 법이든 실체가 없다는 아공과 법공의 진리에 대한 분석적 관찰, 비파샤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관찰 이전에 수행자는 무아와 공의 진리에 대한 통찰을 갖추어야 하며 무아와 공에 대한 이해는 중론의 개송들을 공부함으로써 마련된다.
중론을 통해 알게 된 무아와 공의 의미에 대해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고 그런 집중을 유지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분석을 하다가 분석적 사유가 지나쳐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시 사마타로 들어간다. 사마타와 비파샤나를 되풀이하는 것이 중론의 공부 방법인 것이다. 요컨대 탐욕이나 분노, 교만한 마음과 같은 감성을 정화하고 나서 삼매에 들어간 후 그런 삼매의 상태에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중론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적 분석의 말미에서 모든 것이 공하다는 점이 직관되었을 때 정화되지 못한 번뇌들이 녹아 없어지며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기초 지식의 토대를 두고 중론의 개송 가운데 일부를 읽어보면서 사구 비판의 논리, 공의 논리, 연기의 논리, 반논리의 논리인 중관 논리를 익혀보자. 부처님께 바치는 노래. 중론은 다음과 같은 귀경계로 시작한다. 발생하는 것도 없고 불생, 소멸하는 것도 없으며 불멸, 서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불상, 서로 끊어진 것도 아니며 불단, 서로 같지도 않고 불일, 서로 다르지도 않으며 불이, 어디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불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며 불거, 망상을 잠재우며 희론 적멸, 상스러운 길상, 연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 최고의 스승이신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이 개송에서 중요한 단어는 연기이다. 연기란 얽혀서 발생한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35세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의 경지에 들어가 만사가 얽혀서 발생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번민에서 벗어나셨다. 그리고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45년간 자신이 깨달은 연기의 지혜와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 방법을 가르쳤다. 그 500년이 지나 용수는 연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위와 같이 10가지 수식어로 묘사한 후 이를 가르치신 부처님을 찬탄한 것이다. 중론에 대한 전통 해설서에서는 연기에 대한 10가지 수식어 중 부정적으로 표현된 앞에 8가지 수식어 8불의 의미에 대해 원인인 씨앗과 결과인 싹을 이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생,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에서 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불멸,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불상,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싹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단,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단절된 게 아니다. 불일,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불이,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불래,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싹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불거,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그대로 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연기라는 말이 의미하듯 세상 만사는 모두 다른 것과 얽혀서 발생한다. 홀로 발생하는 게 없다. 싹은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얽혀서 발생하는 연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묘사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은 흑백 논리이기 때문이다. 생각이란 놈은 있음을 부정하면 없음을 떠올리고 같음을 부정하면 다름을 떠올린다. 싹의 발생이 생각의 대상이 될 경우 씨앗에 없던 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든지 씨앗에 있던 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간 논리에서는 부정 표현인 전자를 제2구 판단, 즉 긍정 표현인 후자를 부정 표현인 전자를 제2구 판단, 긍정 표현인 후자를 제1구 판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둘 다 틀렸다. 첫째, 싹이 씨앗 속에 미리 존재했다면 싹이 다시 발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리 존재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리 존재하는데도 굳이 다시 만들어낸다면 싹이 두 개가 되어버린다.
둘째, 어떤 싹이 애초에 씨앗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씨앗이 싹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 싹과 관계가 없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그 싹이 나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자싹이 그와 무관한 사과씨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조약돌을 심어도 사과싹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구적 이해도 문제다. 씨앗과 싹의 관계에 대한 흑백 논리적인 생각, 즉 씨앗 속에 존재하던 싹이 발생한다거나 씨앗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싹이 발생한다는 두 가지 이론이 모두 오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싹 전체가 아니라 싹의 요소가 씨앗 속에 있는 것이라는 제3의 이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싹의 요소가 씨앗 속에 있다는 판단은 싹의 일부는 씨앗 속에 있고 일부는 다른 일부는 씨앗 속에 없다는 판단으로 연결되며 중간 논리로 풀면 이는 싹이 씨앗 속에 있으면서 없다라는 제3구의 판단이 될 뿐이다. 무언가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있음과 없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구도 오류이다. 다른 사람은 반대로 싹이 씨앗 속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제4의 대안을 제시한다. 중간 논리에서 볼 때 이는 제4구 판단인데 있음도 부정하고 없음도 부정하는 이 판단은 흑백 논리로 작동하는 우리의 사유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무의미한 판단이기에 문제가 된다. 위에 인용한 부처님께 바치는 노래에서 연기를 수식하는 8가지 부정표현 가운데 첫 번째인 것인 불생은 이상과 같이 논증되며 나머지 7가지 부정적 표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증된다. 이들 8가지 부정표현은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래불거라는 4쌍의 대꾸로 정리되며 이 중 생상일거와 멸단이래가 동일한 조망으로 묶인다. 생상이거라는 조망이 백의 측면에 해당한다면 멸단이래는 흑의 측면에 해당한다. 세상 만사가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4쌍으로 분류했을 뿐이다. 우리 사고는 기본적으로 흑백, 즉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극단을 오가며 작용한다. 아함경과 같은 초기 불전에서는 이런 사유의 양극을 이변이라고 했다. 우리의 사유는 흑백 논리에 의해 작동하면서 인간과 세계, 영혼과 육체, 시간과 공간 등에 대한 이론을 축소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철학적 종교적 질문을 부처님께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난문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은 그런 상반된 이론들 중 어느 한 편도 인정하지 않고 답이 없다가 연기의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러한 대응은 무기답이라고 한다. 대답 없이 방치한다는 의미에서 치답이라고 하기도 한다. 무기답의 근본 취지는 의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철학적 종교적 의문과 이론들은 모두 흑백 논리에 의해 축소된 것들이다. 아니, 다른 모든 철학적 종교적 명제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모두가 흑백 논리를 통한다. 모든 종교적 철학적 의문들은 궁금하긴 하지만 흑백 논리에 의해 구성된 의문들이기에 사상 누각이다. 그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내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문들을 만들어낸 사유의 허구성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사유의 허구성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 연기의 진리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종교적 철학적 질문에 대한 침묵 이후 연기의 진리를 가르쳤고 용수는 이런 맥락 위에서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래불거인 연기는
망상을 잠재우며 상스러운 것이라 말했던 것이다. 의론으로 한역된 온갖 망상이란 생멸, 상단, 일리, 거래라는 사고방식과 이러한 사고방식이 초래한 철학적 판단들을 의미한다. 인간과 세계, 시간과 공간 모두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인 연기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힌 철학적 의문들이 허구의 의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